1689 신앙고백 제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5번 그리고 10장 유효적 부르심에 대해서 읽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가진 이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며 자유롭게 선을 추구한다. 제10장 유효적 부르심에 대하여 1번 시작. 하나님은 그가 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때에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본질상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불러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인 것들과 구원의 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새로운 심령을 그 안에 심으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을 택하고 행할 수 있도록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신다. 그리고 은혜에 따라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르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또 쉽진 않지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계속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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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and He hears me when I call.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로 또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또 감사원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각오하고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10월 달 돼서 가을이 또 시작됩니다. 여전히 더위는 있지만 그래도 또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절을 주관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창조물들은 또 자연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하여 더 성경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 북토크 그리스도인의 특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자입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건축 도면 수정 후에 시에 제출하고 리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되니까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알렉산드라 플로레스 창세기 함께 읽어 주겠습니다. 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is Genesis 2:18 through 25, New International Version.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Now the Lord God had formed out of the ground all the beasts of the field and all the birds of the air. He brought them to the man to see what he would name them, and whatever the man called each living creature, that was its name. So the man gave names to all the livestock, the birds of the air, and all the beasts of the field. But for Adam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So the Lord God caused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And while he was sleeping, he took one of the man's ribs and closed up the place with flesh.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to call the woman,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y will become one flesh." The man and his wife were both naked, and they felt no shame.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Amen.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창조의 100%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한 명만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 기사의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나고 마무리가 됐었는데 창세기 2장으로 들어오면서 또다시 창세기의 내용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1장에서 이미 끝난 창조의 이야기가 2장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는 6일, 그 숫자 6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은 그 6일의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그 땅과 하늘을 그만두게 하실 때까지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일들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가 시작이 됐다. 땅이 시작이 됐다. 사람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조의 일이, 창조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딱 만들어 놓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 책임지시고 계속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과 함께 생활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의
일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창조를 6일로 나눴지만 그 6일이 그렇게 큰 의미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6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조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것이 창조의 섭리이고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예로 들면 하나님이 6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창조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람이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에 관해서 손을 대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하신 모든 기능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후의 사람은 창조입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여러분 창조됐습니까? 엄마 아빠가 낳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조됐습니까? 인간적인, 과학적인, 생물학적 반응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6일째 그 창조, 그 한 사람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창조된 거예요. 엄마 아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또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고 모든 자연 현상은 창조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6일, 그 6일이 아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창조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냥 창조하셨구나 라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장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서 보면 왜 1장에서 다 얘기하면 되지 왜 그걸 이야기 안 하고 때로는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 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2장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창세기 1장의 그 6일째의 창조 안에서 그 창조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창세기는 창세기 6장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계속해서 하위 폴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6째 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붙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6일째의 사람 창조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기도 하시고 다 뺏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두 종류라고 그랬죠. 뭐예요? 뭐하고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다고 나오나요? 어떤 정보가 나오나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한 남자와 여자를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 아무런 정보가 없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동시에 같이 옆에 놓고 창조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보가 있으면 남자를 먼저 창조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장을 보니까 그 내용이 확실해집니다. 2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시간차를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간차를 두고 창조하신 것에도 다 이유가 있고 다 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실 수도 있었고 여자를 먼저 창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자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남자가 먼저지. 남자가 위대하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디테일과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자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남자를 별로 창조할 이유를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람은 우리가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남자를 혼자 살게 지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시고 남자를 딱 지어놨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해라. 얘가 혼자 산 걸 딱 보니까 하나님이 뭐 어땠대요? 좋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남자 혼자 딱 사는 걸 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작해라 해서 딱 놨더니 이 남자가 제때 먹지도 않아요. 맨날 굶고 있어요. 맨날 샤워도 안 해요. 냄새나요. 뭐 사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너무 좋죠. 불편한 게 없어요. 안 치워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내가 아무 때나 아무거나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it is not good. 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과정 가운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에요. 남자 혼자 사는 걸 보고 좋지 않다. 다 모든 걸 좋았어요. 근데 남자 혼자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좋지 않다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창조니까 천년 수만 년 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것과 지금 여러분이 남자 혼자 사는 것을 보는 것과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남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니까요. 남자들은 좋아요 하는데 여자들은 보기 좋지 않아. 예. 남자 혼자 두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설거지는 한가득 쌓여있게 되고 콜라 페트병 돌아다니고 집안에 먼지 쌓여있고 빨래 쌓여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져 있고 뭐 안 봐도 뻔하죠. 예.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살았던 생활을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랬을 것 같죠? 예. 똑같은 남자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혼자 사는 집을 엄마가 보면 그 아들 사는 그 집에 가서 엄마가 막 치워주고 도와주고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남자 혼자 사는 모습을 보고 한숨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치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나요? 헬퍼가 나와요. 헬퍼. 그럼 헬퍼는 영어로 한국말로 직역하면 뭐예요? 도우미죠. 하나님이 도우미를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실 때 좀 모자르게 지으신 게 맞아요.
원래 좀 모자르게 지어 놓으셨는데 그래도 기대하셨어요. 아, 제가 좀 잘 살겠지. 내가 그렇게 다 풍족하게 해놨으니까 잘 살겠지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자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다 그러면 남자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 혼자 나면 잘 사는구나. 뭐 도와줄 것도 없고 밥 잘 먹고 잘 치우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어 놓으시고 뭐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어 놓으시고 좋지 않아서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여자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남자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결정하시고 또 다른 그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떤 존재인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다시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영어로는 헬퍼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100%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뭔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헬퍼,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헬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돕는다라는 것은 남자의 모자람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남자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짓겠다 했어요. 사람을 지을 건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사람이 100%라는 개념이 있어요. 100% 완전한 100%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짓겠다 그러면 몇 %예요? 50대 50이겠죠? 예. 근데 사람을 지을 때 남자를 먼저 지어놨어요. 그러면 남자로서 그 사람은 100인 거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100을 못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0을 채울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것이 헬퍼를 만들었다.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기능이 100이라고 본다면 남자 플러스 여자가 그 100을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으로 보면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남자가 100%의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존재해야지만 100% 사람의 역할을 하고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여자 혼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과거에 결혼하셔서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도 남편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100 중에 여러분의 역할이 몇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은 얼마나 모질입니까? 우리 남편은 90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커플들을 보면 우리는 커플은 스스로 얘기 안 하고 남의 커플들을 보면 아, 왜 저런 남자랑 살아? 나 같으면 저런 남자랑 안 살아 그러죠? 예. 그 왜 그렇게 같이 살까요? 하나님이 100%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남자가 99%를 한다면 1%만 하면 되고 그 남자가 1%만 하고 있으면 여자는 몇 프로를 해야 돼요? 99%를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왜요? 뭘 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 창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창조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창조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창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남자에게 붙여주기로 하셨어요. 왜요? 100%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만드시는 방법도 놀랍게 아름다운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읽으시고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뺐어요. 그리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계산이 되시는 분은 남자가 갈비뼈가 많아요? 여자가 갈비뼈가 많아요? 어떨까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자 갈비뼈 몇 개고 여자 갈비뼈 몇 개인지? 숫자는 동일합니다. 지금은. 근데 아담은 분명히 하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가 없다고 그 자식이 없을 리는 없죠. 예. 여러분 갈비뼈 하나 뺐다고 애 낳는데 갈비뼈가 하나 없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가 없었겠지만 그 후손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 여자 갈비뼈가 동일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시면 남자는 흙으로 창조했어요. 여자는 뭐로 창조했어요? 갈비뼈로 창조했어요. 여자분들 혹시 나는 흙으로 창조하셨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여자는 뭐로 창조하셨어요?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창조됐었는지 7절 한번 전에 읽었던 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건 남자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근데 그 사람은 남자, 또 갈비뼈는 여자. 여러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에서 남자가 나왔고 그 흙에서 나온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흙으로 나온 것은 동일합니다. 그죠? 흙으로 만든 남자에서 나온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흙으로 나온 것은 동일한데 더 구체적으로는 여자는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고백을 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뭘로 보여요? 그죠? 이 여자는 내 갈비뼈야. 내 살점이야.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나의 일부분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한 몸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남자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여자를 통해서 나는 하나 되고 온전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대로 살아라, 여자는 여자대로 살아라 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돼서 함께 살아라 라고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던 남자 여자를 지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남자 플러스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사는 것은 사람의 구실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인권을 존중해요. 그죠? 남자의 인권, 여자의 인권, 남자로서, 여자로서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따로따로 띄어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 여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남성 위주로 쓰여졌다 생각을 해요. 그죠? 다 가부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를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당신 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비웃는데 내가 저것 때문에 사람이 돼? 아 참 내가 저걸 사람 만들었지만 서로 사람됨을 만드는 것이 남자와 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절대로 남자 혼자, 여자 혼자의 역할로 존재할 수 없고 온전하게 100%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갈비뼈에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나온 흙으로부터 나온 그 남자에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흙으로 만드신 남자 없이 갈비뼈인 여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갈비뼈로 만든 여자 없이 남자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됨, 그 온전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여러분과 저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삶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좋지 않은 그 모습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배필, 좋은 돕는 배필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과 또 우리의 그 창조에 하나님께 먼저 창조하신 남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는 관계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존재를 서로에게서 찾는 우리 모든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과 모든 사이가 하나됨으로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남자를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정말 그 남자 여자가 합하여 하나 되는 그 한 몸이 되는 기능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며 서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채워주며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보담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나의 상대방이 모자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자란 것을 내가 채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과 뜻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창조의 역할을, 창조의 섭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자로서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남자를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기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 여자를 지어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로 구별하기도 하고 남자로서의 인권, 여자로서의 인권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혐오하기도 하고 서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비난과 혐오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난과 혐오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존중함으로 100% 사람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됨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손해보는 역할까지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달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주시는 하나됨이 온 가정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살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의 삶의 목적, 사람의 삶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으로 100%의 인생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100%는 50대 50이 아닐 수도 있고 90대 10일 수도 있고 나의 만족이 나의 불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창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들어있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또 인정하며 또 나의 부분을, 또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그것에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에게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게 도와주시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상대방에서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며 남자와 여자로서 또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